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른 풀과 같이 떨어진 꽃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붙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힘과 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주님의 뜻 안에서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호흡하며 살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가장 복된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오용하고 남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깨지고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위로와 격려를 이 땅의 수많은 깨지고 상한 심령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로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독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로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셔서 고된 삶으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생기가 넘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중단됐던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다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한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여기 미국도 지난 1월 워싱턴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콜로라도에도 지난 3월 초에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지금 거의가 아니고 9천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10,000명 육박한 감염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면하고 또 실천하고 있고요. 주정부는 스테이 홈, 집에 머물러라 라는 그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잠정 중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극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 질서로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나 하나 감염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의 신천지 사태로 이미 봤고요. 부끄럽지만 몇몇 일반 개신교회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고 그 신념을 잘 지키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한편으로 보면 신념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믿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것을 지키느냐가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강하게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든 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그를 아무리 내가 의심을 한다고 해도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을까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받는 겁니다. 여기 콜로라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쯤에 마트에서 볼 수 없게 된 품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란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 며칠 동안 계란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킹슈퍼에 갔더니 거기에 계란이 있길래 두 팩을 사갈 수 있는 숫자를 리밋해놨죠. 그래서 두 팩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이 계란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은이가 제 딸이 계란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계란을 사왔다 이거죠. 그날 계란이 하은이에게, 제 딸에게 굿뉴스가 된 겁니다. 좋은 소식, 복음, 계란이 복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이 간절하게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소식, 그것이 너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으로 복음이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제 딸이 계란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굿뉴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언제 이것이 간절해지겠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았던 나의 삶이 뭔가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고 어딘가는 잘못되었음을 알 때 그 혼란하고 잘못된 세상과 인생을 바로잡을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삶에 뭔가는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뭔가는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삶이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간절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그 예수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리에게 버려진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열쇠임을 알며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실제로 얻고 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절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인데 자세히 조사하여 읽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지요. 이들이 상고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자라는 그 뜻이 있는데,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크리논테스, 자세히 조사하며 읽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논테스, 자세히 조사하여 읽음으로 저 베레아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왜 말씀이어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이 말처럼 성대를 울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라거나 아니면 흰색 종이에 쓰여진 문자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존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만 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위선이라고도 하고 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아무리 잘 포장해서 말을 한다 해도 그가 하는 그 말이 그가 바로 위선의 사람이요 그가 사기꾼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은 곧 그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곳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고
굳건해집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고단한 현실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와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방식,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형통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는 더 맞을 겁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죽음으로 삶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상식인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훨씬 벗어나 있고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아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는데 베레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자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감히 거기에 행패를 부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간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승리에 믿는 자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세상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그렇게 괴롭히며 어렵게 하는 그 현실들을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간절히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삼고하겠습니다. 이 결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받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에 붙들어 매어 주의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과 위로와 격려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며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